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의 마지막 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후은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잠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전한 잠언이라고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 중에는 르무엘 왕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람은 북부 아라비아 부족의 왕이 바로 르무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르무엘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따스하고도 간절한 가르침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은 어머니가 르무엘을 얼마나 어렵게 얻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서원하였을 때 너무나 기대하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던 것처럼 르무엘 역시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훈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을 영웅의 조건으로 여기며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경우에는 많은 후궁을 두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과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주변에 많은 여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지불해야 할 비용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만일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하다가는 결국 파멸에 이르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위치에 있다면 개인의 어떤 유익과 흥미와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진심으로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위치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그 성적인 욕구를 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온갖 망신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정치, 사회, 종교, 문화, 예술, 교육,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예외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이성관계는 마음에 일시적인 쾌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평정심을 잃게 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이 교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그런 소중한 가르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머니가 전한 두 번째 권면은 술을 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각종 행사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던 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가까이에 술을 두고 이 포도주를 두고 마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포도주는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3번이나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왕의 자리는 바른 판단력과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술 때문에 자칫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분별력이 무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아들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무절제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 마음과 생각의 복잡한 부분들을 잊게 해주고 때로는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이런 모습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정확하게 모든 문제와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기운을 빌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취함으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은 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8절에서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를 송사하는 그 일을 위해 입을 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법정에서도 정당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법의 도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평등해야 할 법 앞에서도 오히려 불평등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나라의 정의는 재판의 공정성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나라 전체의 기강이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 전체가 공정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불안한 상황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법관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재물에 그리고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릴 때에 그에 대한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정의의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한 채 소외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힘써 이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아들 르무엘에게 어머니가 전하는 이 지혜의 교훈은 아들이 반드시 해야 할 내용과 하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금해야 한다라고 경계한 반면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와 진리를 바르게 세우라고 권면하며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커다란 힘을 가질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서 높아질수록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많은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나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유능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나의 욕심과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며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더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윤 김동숙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악한 일들 속에서 나 자신을 타협하거나 불의한 일에 내 자신을 들이지 말고 더욱더 민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며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게 하실 때 또 겸손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늘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교회 사역과 또 선교 신학교 사역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의 삶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의하고 바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 더욱더 깨어있는 자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실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살아가게 해주시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며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늘 절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심으로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이 하루도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